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일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반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주위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해하는 거. 이런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이 사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항상 어둠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환경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구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고 증거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결단만 하면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박해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오히려 복을 주게 만들어버려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다 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한동훈 검사가 이제 이번에 그 검찰 그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한동훈 검사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여론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가 나중에는 차기 대통령감이다.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여러분 한동훈 검사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헌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굉장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난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뭐 흠투성이겠죠. 오늘날 그런 정치인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정치인한테 실명하는 게 뭐예요? 그거거든요. 말로는 정의, 그다음에 뭐 헌법, 뭐 평등, 막 이런 걸 부르짖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전혀 평등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아무리 우리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온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세요. 그의 삶이 어떻는지.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인정도 받았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음해를 하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는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한 사역이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가는 것마다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박해가 일어나니 못 해먹겠다 하고 때려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고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과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함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믿고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을 지옥의 심판으로 멸하시는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냥꾼의 마음이 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냥꾼이 마음대로 쫙 송을 쏘아서 참새를 잡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값어치 없는 정말 작은, 정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정말 작은 돈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뭐 1,000원짜리 몇 천 원 되겠습니까? 정말 작은 돈인데 그 작은 돈에 팔려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을 누가 그 함부로 건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나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을 다 어떻게 세요? 그걸 갖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분 머리털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부터 세면 셀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세요? 이건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일종의 비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다 살펴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떤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오해하잖아요. 오해. 왜냐하면 사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고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박해가 올 때 그런 박해를 잘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돼요. 인정.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냥 안하무인인 사람 만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렇게 싫어하고요, 괴롭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괴롭혀요.
막 서로 짜가지고요, 막 쫓아내버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괴롭혀가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별 잘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진짜 별의별 종류, 희한한 사람, 상상을 불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상관도 없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예?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가 최고고요.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주님이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털털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을 내고 화내고 짜증나고 이러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와요. 오히려 주님께 맡겨야 돼, 그런 것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런, 예전에 우리 같은, 예전에는 이런 복음이 이 나라가 복음의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믿는 가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부 다 종교가 불교 아니면 유교죠. 예. 이 종교 뭐야 그러면 불교, 유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이 경북 지역의 안동 중심으로 이 지역은 전부 다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래서 기적이에요, 기적. 이야,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반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두려움도 영적인 부분이에요. 두려움의 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변해버려요.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담대함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붙잡혀가지고 가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럴까 싶어서 미리 몇 번에 걸쳐서 인자가 잡혀서 고난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협박하듯이 막 반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당장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하는 소리죠. 인간의 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졸고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 실수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가 무슨 칼을 걷으면서 누가 물은 것 아니었어요. 창을 가지고 겨루면서 너 누구야? 너 그 갈릴리 그 제자들 맞지? 예수와 같은 일당이지? 하고 협박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 마당에서
계십종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거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제자하는 걸 갖다가 계십종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십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부인한 거예요.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75절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75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늦었지요. 차라리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신앙이 믿음도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오고 가는데 칭송을 받았을 텐데 계십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그러고도 예수님이 수석 제자라고. 이름은 또 베드로네. 믿음이 반석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석 아시죠? 거대한 바위.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 집채만한 바위. 믿음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별명까지 지어줬네요. 시몬에게 나는 베드로다. 믿음이 반석 같기에 뭐가 반석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일에 너 진짜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물어보면요. 주님 비반할 사람이면 줄줄이 널렸을 거예요. 아마.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진 신앙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너 그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떳떳하고 탐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쪼글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해준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다 아셔. 주님이 책임져.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잊어버리고. 누구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저도 비슷하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때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려. 그럼 힘들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주여 뭐가 좀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던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 집 아이가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요 그 상처가 치유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정말 창피하니까요 이 도망갔어요. 도망.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못한다. 나는 끝났다. 난 이런 모습까지 어떻게 내가 주님 일을 하겠나.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요 다시 어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장면이 처음에 자신을 부를 때 그 모습이거든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같다니까요. 사도 요한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듣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는 없어요. 다 가해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시키는 것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얘기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수석 제자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안 믿었다니까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이름까지 하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 하지 않습니까? 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부족하다고 해서 안 쓰시는 거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물리치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다시 붙들어 주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붙들어 줘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가슴이 와닿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베드로한테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말이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복음을 못 전해. 전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전도해야 돼.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성경 보면 전심으로 기도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약속하신 선물 주세요.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그 선물 빨리 주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이 받지 않습니까? 받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할수록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 왜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악해다. 악해.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해 힘도 덜 들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안 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12제자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냥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더니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머리 사람 각자에게 불이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베드로, 무능력한 베드로, 겁쟁이, 두려운 베드로,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서 새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약한 것은 돈이 없어 약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이 든 것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론적인 이야기, 자기의 사람의 생각, 어떤 방법,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목회자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좋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능력하게 잘하거나 그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방향도 달라야 돼요. 기도하는 방향도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조금 낮은 기도예요. 원인을 바꿔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원인을 바꿔놓는 기도.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 김상희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끝나요. 끝나. 성령이 사로잡힌 목사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안 쓰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사람 보낼 데 없나? 지금도 여러분 성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야, 이 교회 가야 돼. 이 교회 가면 끝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교회. 그런데 그 교회 가봤더니 야,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고, 그게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야, 그 교회. 성령이 쓰시는 목사님이야. 그럼 끝난다니까요. 그 원인을 바꿔놓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이것도 참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해놔도 여러분 그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남달라야 된다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남다른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남다른 기도 하세요. 남다른 기도. 능력 없는 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시면서 돈 달라는 기도, 먹는 기도, 입는 기도 그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풍성한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 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런 원인을 바꿔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럼 끝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바꿔놔버리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믿으세요.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돌아온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